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왔사오니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오느니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을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낮에 강해하던 마태복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출애굽서부터 일어났던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가정도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죠. 교회사에 보면 우리는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뭐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잘 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은 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뒤돌아서서 도망가 버리면 은혜 베푼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에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도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 첫째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죠. 네. 왜 십자가가 보일까요? 교회 건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뭔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피곤해 죽겠다. 그냥 나 오늘 쉴래. 잠 안 자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원의 감사가 있지 않다면 오늘 놀러 가든지 그냥 TV를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얼굴 찌푸리고 다닌다면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조셉 조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 프라자에서 도어맨으로 53년 동안 근속한 사람입니다.
이 53년간 근무하면서 결석을 딱 3번 했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직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78세로 은퇴를 하게 되자 그의 변함없는 충성에 감동을 받아서 기자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텔 도움에는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즐겁게 사시고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상반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빚을 받은 사람은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에게 사랑의 빚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우리는 항상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심한 경기를 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빠는 사업하느니라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15년 후에 고백하기를, 그때 목사가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일어나기는 했는데 이 꼭두 새벽에 신방 온 목사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슬쩍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위해서, 경기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목사지만 내 아들을 위하여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구나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정과 사업을 기도로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놀랍도록 잘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 일을 다 잊고 있었는데 15년 후에 이분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호텔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식사는 15년 전에 목사님이 흘리신 눈물 값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에도 또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곳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아직도 15년 전에 눈물 값을 다 갚지 못했다고, 그 눈물 값은 계속해서 제가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회자에게 입은 은혜도 이렇게 눈물 값을 계속 갚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라 해도 갚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형제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개미에게는 위가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줄 위를 하나씩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 중에서는 굶어 죽는 놈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상반기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빚을 형제 사랑으로 갚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끌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마음이 약한 형제를 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슴에 새긴 은혜를 형제 사랑으로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소원을 하겠다고,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것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내가 못 갚으면 벌을 받게 될까 봐 아예 소원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게 더 큰 건데, 내가 소원한 것보다 받는 게 더 큰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손해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을 여러분 작정할 것은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빚을 진 사람은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채무자의 부담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채권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채권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잘 먹이고 잘 이쁘고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내가 자녀이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졸라서라도 얻어내고 말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낳았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직장에서도 이리 불판 저리 불판, 학교에서도 이리 불평 저리 불평, 가족들을 만나도 이리 불평 저리 불평,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고생하는 남편을 향하여 여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여보, 당신 가정에서 살림을 잘 해주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부모 보면서도 부모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여서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채권자형입니까? 채무자형입니까? 집 사느라 은행에 저당 잡힌 돈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인생도 채무자처럼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부담되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채권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등 돌립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채무자형의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인지 기쁘게 고민하면서 삽니다. 형제들과 이웃에게 더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동하게 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래서 이 시편 31편의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째째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는 그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짐승을 다 잡아먹지도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물건도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짐승들 잡아먹고 다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여러분,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먹었을까요? 광야 몇 년 동안 먹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쌀 20kg 사면 여러분 가정 몇 달 먹습니까? 네, 남자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훨씬 더 많이 먹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남자들만 계수했더니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되냐고 생각을 하면 장정들만,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아내 있죠, 부모님 있죠, 자식 있죠. 그러면 최소한 6, 4, 24, 1인당 4명씩만 잡아도 6, 4, 24, 240만 명이라는 말이죠. 제가 계산 잘못하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네, 6, 4, 24, 240만이잖아요.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만나를 40년간 먹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고기가 이에 끼도록 안 빠질 정도로 다 고기를 또 잡아가지고 말렸어요.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만나의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은혜를 미리 예비하고 하늘에 우리에게 다 주려고 쌓아놨어요.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실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 가득히 쌓인 만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 가득히 쌓인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줬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줬어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줬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그랬어요. 개척했을 때는 여러분 다 없어요. 성도도 없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막 고기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전도하면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저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럼 희한하게 일산에서 전화가 와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 금천에 가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 소고기 먹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어느 때는 허기가 너무 지는 거예요. 허기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냅니까? 예, 잘 지내요. 목회 재미있습니까? 목회 재미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권사님 제가 허기가 져요. 왜 이렇게 허기가 졌더니 목사님 찰밥을 드셔보세요. 찰밥을 먹어요. 찰밥을 먹어도 허기가 져요.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약을 보내셨어요. 예. 건강원에서 해가지고 보냈어요. 2통을 보냈는데 한 통 먹으니까요, 그 허기진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약 효과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뭘 먹어도 허기지는 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걸 먹으니까는 두 박스를 보냈는데 한 박스 먹으니까 그 허기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다 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 아픔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또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